안녕하십니까? 요셉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굴복된 자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성경절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로우니 너의 지혜대로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막 왕이 돼서 하나님을 따를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요압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압은 다윗이 도피 시절 때부터 함께한 영원한 다윗의 친구이자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조사를 반대하고 전쟁의 노약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만큼 훌륭한 신앙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장수이자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그처럼 완벽한 자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혜대로 결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분노해 사건을 조작해 복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요압을 죽이라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대로 결정하며 살아온 요압을 죽이라 명하면서 솔로몬에게 너희의 지혜대로 요압을 죽이라 명한 것입니다. 과연 요압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이 죽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가 죽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끔찍하고 처절합니다. 그 대상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충격은 더 심하고요. 오늘날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한 적 없기에 더 끔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면 가축업에 종사하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인의 제사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사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지혜대로 제사를 결정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제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가인처럼 자신의 지혜대로 결정했고 솔로몬은 아벨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웃사를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댄 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때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새 수레로 싣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자 법궤가 넘어질 위기에 취합니다. 법궤가 넘어지려 하자 웃사는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법궤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과 죽음을 각오하고 법궤를 지켜낸 이 웃사의 모습은 멋진 것을 넘어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가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일 거라고 생각한 죄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이 웃사의 이야기를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빼앗았다고 표현합니다. 웃사는 정의라는 이유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 위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죽임을 당했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정의라는 이름에 속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했네. 한번 제대로 혼을 내야겠구나. 저 친구는 좀 당해봐야겠어.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나를 행동하다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닐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바로 자아를 굴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으며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아를 굴복한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실시간으로 자아를 굴복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성경절은 매우 재밌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권력층에 속한 하이클래스 중에 하이클래스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즘 조금 회자되고 있는 한 선생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창피해서 못 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선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믿어주니 기쁘오 라는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더 기다리지 않으시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심정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되자 놀라고 화가 나 침착함을 잃고 내가 다시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화를 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화를 낸 대상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최강대국 애굽을 굴복시키셨으며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키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아를 가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조금씩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께서 승천을 하시고 핍박받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담대히 전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강인한 자아를 가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랑 가득한 말로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복음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따르는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아무도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길에 행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넓은 길에, 행복을 쫓아가는 넓은 길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아를 굴복하고 하늘을 쫓아가는 곳에 행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때때로는 어렵고 때때로는 힘들지만 분명히 행복합니다. 자아를 굴복하는 삶은 어렵고 좁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이 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영남 앞에 성도 여러분들,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좁고 행복한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길, 내가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는 길을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다 명하신 길을 따라가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